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물질적인 거, 마음적인 거, 기술적인 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는데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죠. 근데 그게 4절하고 6절에부터 시작되는데 4절에는 축복이 어떻게 되면 축복이 많은지 6절 이하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시작 단어가 내가 만일입니다. 만일. 네가 만일. 4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축복이겠죠. 그 뒤는 읽으나 마나 우리 읽었지만 뻔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 군대에서 새벽부터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사격할 때 그 가늠자라고 그 조준하는 게 있거든 총에 거기에 타겟을 놓고 격발 이게 방아쇠를 당기면 0점이 잡혀 있는 총이라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100m에 떨어져 있던 200m에 떨어져 있던 내가 그 달려가서 가까이 가서 쏠 필요가 없습니다. 총이라는 게 조준만 정확하게 되면 방아쇠를 당기면 총은 그 표적에 총알은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만일이라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축복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축복한 거죠.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블레싱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6절에 시작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주죠.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 엄청난 심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질을 어떤 상징을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솔로몬이 그렇게 쫙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것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전 자체는, 건물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죠. 정말 무섭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거 우리는 좀 흐릿하게 이게 이러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성전도 그렇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을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할 텐데요. 제가 그렇게 올려드릴 텐데, 내가 만일 또는 만일로 시작되잖아요.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의 질문지가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프로그램 돼 있어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는 그런 의식 없고 뭐 결정권 주체성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유, 우리의 그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을, 초월적인 능력이라면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동물은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만이 내 밖에서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게 정말 축복인데, 그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선택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죄를 따라가거나 내가 내 생각을 쫓아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불의 심판, 불로 공적을 심판하는 거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칭찬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로 연단 시험 받았을 때 타버려가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인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지 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내가 만일
이 하나님의 조건문에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냥 아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렇게만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살려고 애쓰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 면할 길을 주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내가 만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느냐,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 거기에 우리 삶이 축복의 길로 갈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길로 갈지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규모가 뭐가 그리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2달란트 준 사람이나 1달란트 준 사람이나 다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는 동일하지 않음이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래서 문제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에어컨이 고쳐졌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3일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하는 여러 가지 심판과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그 선택지는 우리가 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항상 걸어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드린 대로 말씀 나눈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